할렐루야 찬양대가 피난처 되시니 귀한 찬송으로 큰 위로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힘든데 미세먼지까지 겹쳐서 우리 찬송하듯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하는 찬송이 절로 나오는 그런 시점인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어렵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청결에 신경 쓰셔서 바이러스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중국 이명식 선교사님이 들려온 보고에 따르면 이번 주일부터 함께 모이지를 못하게 정부에서 교회, 그러니까 호텔에서 모이는데 호텔 자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바람에 예배를 못 드리고 가정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저도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나, 몽골은 지난주부터 이미 스탑이 됐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새신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중지되는 일은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며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든 새신의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주님의 보좌에 모이는 그런 광경을 마음속에 그리며 이 찬송 열심히 불렀습니다. 오늘 전염병 뚫고 미세먼지 뚫고 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송을 서로를 축복하면서 먼저 하시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좌 앞에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축복하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시면서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이번 바이러스에 한 분도 감염되지 마시고 또 한 분도 감염 전파하지 마시고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배제와 혐오를 다 거두시고 승리하시는 역사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현절의 한복판에서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묵상할 때 한 가지 가져야 될 질문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의문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느닷없이 나타난 갈릴리의 한 청년의 이야기에 온 세상이 흔들렸을까? 왜 예수님이 가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데 사람들은 아무 주저 없이 그물도 아버지도 집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 3년밖에 되지 않는 세월 동안에 그 큰 무리를 이끌고 세상을 뒤집을 듯한 그런 권세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 또 당대의 모든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왜 그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을 하실 때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로 그냥 잠잠히 있다가 갑자기 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따라 나섰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그 과정을 저희들이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겁니다. 일부 유대인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갑자기 나타나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이 의문을 품은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저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또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당대의 최고의 성사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과 함께 심각한 신학 토론과 성경 토론을 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다.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또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핵심을 꿰뚫고 있으면서 그 율법이 바리새인들을 통해 어떻게 변질되고 왜곡되었는가 하는 그 날카로운 비판을 해가시며 지적하시는 그것은 또 어떻게 가능했을까? 곳곳에서 구약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시면서 적재적소의 자유자재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는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은 30살의 공생애를 나서기 전에 그 이전에 그의 사생애 30년 동안 예수님은 뭘 하고 지내셨을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들 유대인 성경학자들이 아주 귀한 발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는 각각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도무지 낫지를 않았는데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은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여인이 만지고서 나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은 겉옷가를 만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옷가를 만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가, 즉 가장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크라스페돈, 이 유대인들 성경학자들이 주목했던 단어입니다. 이 크라스페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가장자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옷에 사용될 때는 옷에 달린 이런 장식용 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겉옷이 있는데 장식용 그 옷술 있죠. 이것이 달려있는 옷을 예수님이 입고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복장 풍습에 따르면 레위기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만 겉옷에 이런 수술을 달고 다니는 것은 왕족이 아니면 일반인으로서는 제사장과 랍비밖에 입을 수 없는 옷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풍습을 생각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결국 당시에 아주 고매한 그러한 랍비였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출생 배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가난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아주 최고급 성경 교사를 모셔다가 혹은 그 성경 학교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성경 교육을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짐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라보니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랍비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도 그들의 추정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자기들과 동일한 랍비인데 말씀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새롭고, 그리고 그의 해석을 통해서 기존의 랍비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고 그들이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낱낱이 고발하니까 그들의 함께 동문수학했던 랍비들조차도 예수를 죽이지 않고는 그들의 권위를 유지할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죽여야만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30년 동안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하면서 훈련되고 준비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등장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공생애를 하기 전에도 이미 유명하게 랍비로서 생활을 했다. 이게 이분들의 주장인데, 저희들이 다 수긍은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곧 다 버려두고 쫓아올 수 있겠는가. 또 아무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선 하더라도 무슨 미디어가 있던 세상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 많은 무리들이 쫓아올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찌감치부터 아주 탁월한 랍비 생활을 했다는 그러한 증거다, 이렇게 이분들은 주장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성경 말씀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는 성경의 달인 같은 모습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법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글자로 외우는 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싸웠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마귀가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유혹했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했던 돈, 정치 권력, 종교적인 권위, 이것이 세상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러한 것이 인생이 풍성한 인생을 누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과 정치 권력과 종교적인 권위에 바탕한 세속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예수 운동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마귀와 싸움을 끝내고 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 보여주신 행적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며 우리 안에 확산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천국이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15절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포함된 아들, 즉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지파의 이름입니다. 요단강 저편 해변길이라고 하는 것, 스불론, 납달리 전부 다 합해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갈릴리는 전통적으로 차별받던 변방 지역입니다. 지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 지도 한가운데 검은색인가요? 파란색인가요? 굵게 있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맨 이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사해바다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납달리와 스불론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맨 북쪽 끝에 저렇게 위치해 있고 해변길이요 라고 했던 것은 지중해 옆에 있는 저까지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가 보시면 한참을 내려와서
요단강이 끝나가는 지점 그 언저리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이방의 땅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함흥차사 같은 게 일어날 법한 그러한 함경도 아주 오지의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 이것을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흑암과 절망의 그늘이 덮여있는 땅이라, 사망의 땅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생명의 빛을 비추시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성경이 전통적으로 예언하는 이 말씀의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 죽음의 땅이라고 알려진 곳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은 생명의 땅, 이 땅에 세워진 하늘나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가올 미래로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것이 천국에 대한 주님의 이해고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될 천국의 이해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더불어 이미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회개와 더불어서 완성되어 가야 될,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질 다가올 미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천국을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을 완성해가는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천국이 왔고 이 천국을 여러분이 회개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면서 완성해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를, 그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부르셨습니다. 참 신기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역사적인 순간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 이 약속을 던졌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참 신기합니다.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엇이 그렇게 급했기에 곧 따랐을까? 왜 작별 인사를 할 수도 없었을까?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이들의 가슴에 그토록 강렬하게 꽂혔을까? 이 원인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묵상하시고 상상하시고 해답을 짐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뭔데 사람들은 그들이 사용하던 그물, 배,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각 따라 나섰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그물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존에 쓰던 인생의 그물 대신에 전혀 다른 하늘의 그물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그물이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그물, 하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당시에 이미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던 초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위대한 비전의 제시입니다. 새로운 그물,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이루어갈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상의 죽음의 땅에서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빛, 생명의 빛,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과 소망은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골몰하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엮어서 하늘 그물을 만드시겠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니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빌딩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된 그물입니다. 그물을 영어로 네트라고 하잖아요. 네트에서 일어나는, 네트를 통해서 일어나는 무슨 일들을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그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인들이 연결되어서 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비유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손맞잡고 기도하며 사랑할 때 하늘 그물에 그물코가 하나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생겨나는 그물코를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잡아당기면 그 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전도를 통해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연결해 있던 그 손을 놓음으로써 그물코가 펑크가 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실이 닳아서 그물코가 찢어져 버린다든지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찢어진 틈으로 고기들이 마구 새어나가겠죠. 아무리 건져 올려도 빈 물만 계속해서 건져 올리게 되겠죠. 교회와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하늘나라를 이루는 일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비유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난 후에 2020년도 새롭게 구성된 속회를 발표하고 속회원들끼리 상견례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속회는 새신교회라고 하는 큰 하늘 그물을 이루는 작은 그물 코들입니다. 그러니 속도원들 서로가 굳건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물코를 잡은 주님의 손에도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 그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겠다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동고동 나가시고 함께 고생하시면서 3년 동안 훈련시킨 내용 전부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어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주님께서 천국을 그려주시면서 보여주신 두 번째 귀한 비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은 우리 안에 확산되어가는 하늘나라의 핵심이자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이 그물 안에 걸려든 사람들, 주님을 따르러 나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물로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모든 이 땅의 사람들, 주님의 하늘 그물에 걸려든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죽음의 땅입니다. 절망의 땅입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알려주신 것이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만들어 주셨고,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늘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는 인생의 새 목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가는 길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피곤치 않게 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신 것이 예수님의 천국 사역의 마지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새길 진리로 양육, 풍성한 인생이라는 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한때 흑암에 쌓였고 죽음과 절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천국의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확신을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명절 기간 동안에 또 금식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년 소원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을 읽으며 웃고 또 울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년 소원 예물이니까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엄청나게 밝고 희망찬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좀 알지 않습니까? 그 기도글 사이로 배어있는 수많은 현실의 아픔, 고난,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었기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망의 그늘 같지만 지금 나의 삶에 주님의 빛이 임하였음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이 빛이 떠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는 놀라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증거들을 이번 설날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통해서 우리 새신교회 안에 생긴 몇 가지 큰 변화가 일깨워져서 참 고무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우리 새신교회의 수많은 자녀들,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젊은이들 할 것 없이 설을 지나고 자기들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 11조를 했어요. 아마 이렇게 액수를 짐작해 보면 이게 세뱃돈이구나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기쁘게 여기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작은 달란트를 드렸던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을 주셨죠. 저는 이 작은 예물을 드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예배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 또 하나의 기쁨의 변화는 많은 가정들이 1월달 특별히 명절 기간을 통해서 처음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가정예배를 처음 드리는데 이 가정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1년 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아직은 모든 가정 식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장도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시작한 가정 예배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첫 열매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분도 계셨고 새롭게 11조를 작정하고 실천하는 가정도 있었고 또 온전한 11조를 회복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1000번제를 새롭게 서약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과 가정이 되고자 새로운 변화를 이루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결단을 하는 걸음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쁨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이 확산되는 이 역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물질 생활에서 승리했습니다. 가정 예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승리해서 하늘 가는 길을 날마다 배우고 그 길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새신교회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천국 같은 하늘 그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몸과 마음이 상하고 희망이 없고 죽음과 절망의 그늘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우리 새신교회에 와서 우리 교우들이 살아가는 그 얼굴의 기쁨을 보면서
또 서로가 함께 기쁘게 교제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삶의 위기가 없지 않지만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천국 복음으로 위기를 이겨내며 당당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길을 걸어가야겠노라고 결단하는 생명구원으로 초대되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2020년 새로운 교회로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의 소문,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주께서 고치시더라. 아멘. 이게 우리 새신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고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실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역할, 이것은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확산되는 천국의 기쁨의 종착점입니다.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결성되는 여러분의 속회 안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2020년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